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를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이 폭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귀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래도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행하는 것까지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가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편의주의, 때로는 이기주의와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죄의 문제이기도 하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는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합리적으로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또 말씀이 모든 것을 이겨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에 또 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집을 버렸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내 신념을 의지하여서 그래 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일어서자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겪고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하지 않는 근거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그런 신뢰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까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무서워한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이 두려움 속에 떨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지 않은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떨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 죽겠다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죽을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단인 것이고 또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행하다 보면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